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오래 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족에 준 이곳에 행하겠고 다 같이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을 본문으로 죽임과 살림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 곧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들어갔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들어간 모습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바르게 해야 할 그들의 길과 행위는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 너희가 바르게 행하여야 할 길과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이요 합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어떠했느냐? 바로 바른 길 그리고 바른 행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을 보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는데 너희들이 너무나 열심을 내었다.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온 정성을 다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바알을 숭배하면서도 동시에 안식일이 되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가지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것을 보시고 기쁘게 우리를 다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안식일이 지나면 바깥에 나가서 이웃을 향하여 해코지하고 이웃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배를 치우고 또 우상 바알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예배하는 이런 삶의 반복입니다. 신앙과 삶이 종교와 믿음이 완전히 다 이게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막 이제 김준홍 목사님이 한국교회 청계천 활빈교회 목회하면서 소개되면서 이분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때 읽었던 우리 김준홍 목사님의 자서전적인 책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조금 세상 일도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대구에 있는 한 큰 철공회사에 잠시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님은 대구에서 굉장히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문제는 이분이 직원들을 노동 착취하고 월급도 제때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이분이 교회에 큰 헌금을 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님이요 하나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세상에 이러한 악덕 기업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진정 그가 신실한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직원들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예수 믿는 것과 믿는 사람이 합당한 윤리적인 삶이 분리되는 것 따로따로의 신앙은 미안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복 신앙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거민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중에는 온갖 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익한 거짓말은 무엇이냐? 바로 4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잘못할지라도 여호와의 성전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마음에 안심하라, 평강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한 사건을 통하여서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 실로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이 실로에서 일어났던 사건,
바로 사무엘상 2장부터 4장에 나오는 바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다름 아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 집안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무엇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사악한 자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그 고기를 그들이 먼저 건져서 구워서 먹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행음을 하는 짓을 했습니다. 엘리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녀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계속적으로 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나이가 98세였는데 눈이 어두워 보지를 못했다. 여러분 98세가 되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육신의 눈의 약함과 아울러서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져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침공함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떡합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으면 우리는 저 블레셋 군대, 저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패를 당했습니다. (3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빼앗겨 전리품으로 다곤 신당에 놓여졌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에게는 모독적인 일이 없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실로의 사건입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더라도 그들이 여러분 성전의 제일 핵심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드리는 제사, 예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도록 허락해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지 않은 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주일에는 또 거룩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른 길, 바른 행위, 생명의 길에 서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거민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 바른 행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아무리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이 엄중한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행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